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떠한 것이 남아 있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떠한 문장이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직 4장과 5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쭉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정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믿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고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어떠한 행함을 통하여서 보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세 가지 경건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먼저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이 세 가지 행함, 즉 경건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2장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은 바로 이제 4장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 가운데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즉 성결한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하면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보낸 이 편지,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 아마 심각한 싸움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싸움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야고보가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싸우고 다투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누가 옳으느냐, 누가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야고보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것을 찌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멘. 여기 너희 지체 중에라는 것은 바로 너희 마음 속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싸움과 다툼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뿌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이러한 정욕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혹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있지 않는지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리쳐야 되고 이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무엇할 때? 기도할 때 얻게 되어집니다.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여기에서 정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욕은 인간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우리의 욕구, 생활에 필요한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잠자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욕구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러나 여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욕은 단순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여 생기는 세상적인 악한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음란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지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에 인간에게 생기는 그런 악한 쾌락들, 악한 욕망들, 그것을 정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악한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 쾌락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갈급해야 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싸움과 다툼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것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들로 인하여서 서로 화평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서로 빼앗고 하는 가운데에 채우려고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참된 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것으로 공급받아서 채워져야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고 다른 것으로부터 빼앗아서 공급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기도에 대한 부분들,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내면에, 그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살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그곳에서 내가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채워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이 그 내 내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은 그런 육체의 정욕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싸움과 다툼의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욕이 내 속에서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화평의 마음이 생기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숫자를 채우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왜 젊은이들이, 왜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적인 그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공급받아야만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삶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에 또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아니할 정도로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순간 무엇을 말해야 되고 또한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엎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정욕을 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요슬램프의 요정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즉 다르게 표현을 하면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또 이 상황에 있어서 어려운 모든 문제들에 해결되어질 것을 구해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목적이 단순하게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앞에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없이 그냥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라면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령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것을 받고 그것으로 누리며 그것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에,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 회방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막 회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세상 쪽으로 기울도록 하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세상 쪽으로 자꾸 붙도록, 그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그 세상과 친구되어서 살도록 사탄은 우리를 막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멍청하게도 탕자처럼 그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그렇게 고함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한 남편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가지는 것, 이러한 여인이 바로 가늠한 여인이지요.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는 배타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그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남편에게 있어서는 오직 아내만이어야 되고 아내에게 있어서는 오직 남편만이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배타적인 관계, 즉 다른 것을 어떻게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받아들여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욕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길을 두게 되어지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가늠한 여인들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에 회색지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섞어 놓으면 회색이 되어버리죠. 흰색도 조금 있고 검은색도 조금 있지만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회색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감은, 색상은 이게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좋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구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다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기웃기웃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정말로 달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우리의 자리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아닙니다. 우리에게 맞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신앙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있어도 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때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잃어버린 그 자리, 멀리했던 그 자리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겠다고, 다시 내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시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지금까지 야고보는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다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벗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이렇게 막 고함쳤습니다. 4절까지. 그런데 5절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가늠한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모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만약에 바람을 피웠다면 남편은 그냥 그 아내와 이혼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모한다. 내가 사모한다. 내가 너희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비록 너희들이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고, 비록 너희들이 내 앞에서 온전하게 엎드리지 못하고,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는 말을 이게 참 인간적인 이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백성인 즉 나의 아내인 너희들이 세상과 벗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꼴을 내가 못 보겠다. 내가 그 모습 보니까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고 막 질투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직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아직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우리가 세상과 벗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당연히 버림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잡고 계셨던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다라면 정말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라면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로 채우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그 어둠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그 방황하는 자리에서 돌아오라. 그 육체의 정욕의 자리에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도저히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어진 그 상황에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온 그 탕자를 맞이했던 그 아버지처럼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기쁨으로 은혜로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지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기할 만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기하게끔 그런 삶을 정리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한 여자의 남자로서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의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지요. 아내가 시기할 만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금이 가고 가정에 참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시기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로 그 어떠한 것이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이 시기할 만한 그런 일들을 이제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싸워 없애야 될, 싸워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기도로서 싸울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육체의 정욕은 힘을 얻어서 마음대로 우리를 이리저리 요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에,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은혜의 자리를 지킬 때에 육체의 정욕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